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가난하게 되고,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손을 가난하게 되고, 아멘. 자, 이제 저희는요, 매달 한 번씩 드려지는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공부 잘해야 돼. 니네 공부 잘해야 된다. 아랑아,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니네 공부만 잘하면 안 돼. 운동도 잘해야 돼. 운동만 잘하면 되냐고? 아니야, 얘들아.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돼. 듣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아. 그뿐입니까? 얼굴도 받쳐줘야 돼. 몸매도 돼야 돼. 외모도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2022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기에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욕심을 가져봐. 욕심을. 니네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22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요? 애들 잘해요. 모아놔서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못하는 것 같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애들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운동 잘합니다. 못하면 애들 어떻습니까? 태권도장 다니잖아요. 합기도도 하잖아요. 운동한다니까요. 남자아이들은 축구하고. 또 뭐 합니까? 악기 하나 정도 요즘 다 다룰 줄 알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심지어 리코더라도 악기 하나 정도는 다 다룰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말하지 않아도요, 벌써부터 자기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거울 보고 자기 외모를 가꿀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욕심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솔직히 누가 강요하고 가르쳤습니까? 이 욕심을 갖게 한 것 죄송스럽지만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제가 조절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버릇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죄송하지만 예절이 없어요. 인사 안 해요. 어른들이 말하면 안 들어요. 어른이 말하면 안 들어요. 경청이라는 거 몰라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애들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부모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학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은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는 아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요즘 아이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 물건 못 샀다고 해서 울고 소리 지르고 뺏고 싸우고,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가 스카우트 친구들은요, 언니들이 그랬어요. 동생들에게 자기 달란트로 그거 가지고 싶어 하니까 500달란트인데도 막 사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나눔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 아이들은 표현할 줄 모릅니다. 표현할 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떼쓰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소통할 줄 모르니까 친구와만 소통하는 거죠. 단절되게 되는 것. 요즘 아이들 표현할 줄 모릅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앙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 있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신앙밖에 없어요. 그게 참 아쉽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우 이뻐 우리 딸 우리 아들 해요 안 해요? 물고 빨고 우리 새끼들은 너무 예뻐요. 또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집에서 엄청 사랑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손 내리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이 아이들이 밖에서도 그 받는 사랑만큼 사랑받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녀는요, 우리 한국 속담에 너무 잘 나와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시작! 어우, 똑똑해. 자, 그러면 아랑이 잘 맞췄는데 영어로 하면? 자, 농담이어서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자녀는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부모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무한한 사랑을 쏟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에 대한 속담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지켜보면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 있어서 꾸중한 적이 있죠. 그러한 모습이 밖에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밖에서는 더 심하게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가르쳐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얘네들이 그 집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그래서 가르쳐야지 라는 책임감을 느껴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새는 우리 자녀들 밖에서는 더 샌다라는 것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버릇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제멋대로 굽니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표현할 줄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걸 표현 못하니까 때리고 밀치고 울어버리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부족한 게 없어요. 남의 물건인데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여주지 않으면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트니 식당이니 가면 매일 아이들이 휴대폰을 봐야지만 조용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이면은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오, 진짜 안 보이네. 여기 글씨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안 보여요? 어우, 야 진짜 안 보이네. 여러분 여기가 흑백으로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아유 쟤는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집이구나, 아유 저 집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정색으로 한 곳에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저 아이는 네 집인데 저래? 라는 이야기가 수근수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학원에서도 가르쳐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지만 늘 그 아이들, 쟤네 부모님은 안 그런 것 같아. 쟤는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들을 담당 선생님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아이가 거칠지?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울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뒤에서는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이 모든 것 누구의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결국 우리 애만 이쁘다고 해서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던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또한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은 우리 자녀들의 탓인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의 탓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뒤에 몇 살이야 서희야? 20년 뒤에? 지금 30살? 31살? 어우 서희 20년 뒤에 31살이죠? 와 서희가 31살이래요. 와 그러면은 다현이는 몇 살 20년 뒤에? 29살. 어이구 우리 다현이가 29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가장 큰 무서운 질병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 물론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로움과 같이 동반하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대요. 왜? 이 아이들은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자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늘 옆에서 엄마 아빠가 해줬던 것들을 스스로 못하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결국에 이 아이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후에 가장 무서운 질병,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지식을 얻으라는 말, 명예를 얻으라는 말,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지 몰라요 라는 친구들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첫 번째 성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데 그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철의 제왕이 있어요. 누구죠? 자, 함께 볼게요. 1835년 11월 25일 덤펌린에서 가난한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학교를 가는 대신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를 벌기 위해 어두운 지하실에서 일을 했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전신국 정보배달부로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인생에서 앤드류 카네기는 정보배달부 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무엇이든 배우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후 카네기는 훗날 사업적 스승이 되는 토머스 스코트로부터 자신의 비서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는 카네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미 대륙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았고 카네기 역시
입사 6년 만에 피츠버그 지역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영민했던 카네기는 대륙횡단 철도를 보면서 침대차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침대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해 대박을 냅니다. 그렇게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카네기는 부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잦은 선로 이탈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철강회사를 설립합니다. 카네기는 강철 다리를 만드는 키스톤 교량 회사를 만들어 전국에 깔린 목교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를 찾았고 카네기의 교량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산화철을 만들어 더 강한 철을 생산해냈고 메세머 제강법을 발견하여 값싸게 철을 제조합니다. 카네기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화학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줄 아는 기업가였습니다. 카네기의 사업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카네기의 철강회사에서 홈스테드 파업이 일어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자 노조가 강하게 파업을 한 사건입니다. 이 파업으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네기는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전국의 도서관을 세우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가 세운 도서관의 수는 미국 전역에 3,000개가 넘을 정도니 얼마나 그가 자선사업에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카네기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JP 모건에게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을 넘기면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년 후 록펠러가 이런 카네기를 모방하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였고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신흥 부자들에게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스테드 사건으로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기업가에서 공공도서관의 수호신으로 바뀐 그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가 남긴 부의 복음은 많은 사업가의 기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철의 제왕 누구죠?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가 결국에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카네기가 건설한 이 회사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런 카네기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찰스 시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시브라는 사람은 카네기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 찰스 시브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 회장님 미친 거 아니야?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대. 야, 그 사람 청소부야 우리 회사에.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을 회사의 경영권을 다 맡긴단 말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게 살았던 카네기 눈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찰스 시브에 대한 예가 뭐냐? 1년에 그가 받는 연봉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대요. 그럼 얼마죠? 한 달 해봐야 얼마 버는 거죠? 200만 원? 그쵸?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을 보고선 보너스로 얼마를 줬느냐? 1 밀리언 달러. 10억 원을 보너스로 줬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세계 최강의 강철의 회사를 찰스 시브라는 사람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공부를 못해도 수학, 얘들아 좀 못해도 괜찮아. 영어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성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 그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은 찰스 시브와 같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실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얘들아? 시작.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모세가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가 팔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모세, 이스라엘 쪽이 전쟁에서 이겼고 또 팔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실함이 견고함과 확실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성실하다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부지런히 일해라, 부지런히 공부해라 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워크하드,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뭡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다 열심히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해야 안 해, 얘들아? 하죠. 조예빈, 우리가 그랬다고? 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이야 일주일 내내 돈 버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우리 새끼들 돌보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만 열심히 살았어요? 나도 학교 가는 거 힘들고 학원 가는 거 힘들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게 이 성실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고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고 성경도 말은 하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실은 기초공사예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는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우리 집이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올려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얘들아 이게 뭐야? 살얼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은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얘들아 힘들지만 우리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는 아이콘 하면은 개미를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지혜는 뭐냐? 개미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둘 수 있어요. 그것을 모아둔대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잘 모아둔대요. 그리고 겨울 동안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하는 지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 성실함, 무조건 성실하고 무조건 부지런하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실하더라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참된 성실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기쁨보다는 엄마 아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쁨, 회사 사장님의 기쁨의 삶을,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그 성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남의 인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을 분명히 세워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이 있고 자녀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있어.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그릇으로 아이를 그렇게 성실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꿈과 계획을 보아야 한다. 내 눈에서 보는 아이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없이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번째, 시작. 다현아, 엄마가 있잖아. 너 요것만 해주면은 엄마가 이번에 멋진 시계 하나 사줄게. 아이고, 우리 병렬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은 1년 뒤에 차 한 대 뽑아줄게. 여러분, 이런 조건식이 1차원 학습이에요.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고용주가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참된 바로 학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못해도 좀 서툴러도 그것을 끙끙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리더십의 대부분 30%가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출생이 뭔 줄 아세요? 고아예요. 고아.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고 스스로가 끙끙 앓았던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대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온실 속의 아이가 아니라 진짜 바르게 설 수 있는 아이로 설 수 있도록 끙끙대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된 지혜, 그 성실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한 번 정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성실을 통해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말했던 성실의 가장 기초되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2차, 3차적으로 성숙한 성실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성실에 대한 목적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얘는 엄마가 지금 보살펴야 된다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다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파는 게 어떤 애는 결국 가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팠는데 질병을 만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팠는데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절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요. 그리고 심판이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사고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무작정 땅만 파겠습니까?
무작정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바른 성실을 가르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바른 성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성실한 삶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부자가 되어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그 자리에서 예가 스카우트 예배에 딱 여러분 30분 40분밖에 안 해요. 그 자리에 나와서 오늘 얘가 뭘 배웠나 그리고 이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성실함에 대한 목적을 알게 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아이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지혜로운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도 이 시간 이후에 열심히 땅 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